네. 아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주중에 이렇게 여러 번 보니까 참 그래도 계속 만나고 싶죠, 그죠? 아멘. 네. 그냥 저는 매일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지금 매일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네. 잠깐 오고 가는, 어떻게 보면 주말 부부도 참 좋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가끔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래서 사랑한다면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 또 우리 양문교회 우리 교우들을 볼 때마다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그 얼굴 보니까 어때요? 그 요즘에는 좀 가을이 돼서 그런지 천고마비의 계절인지 우리 교우님들 얼굴들이 이렇게 다들 좋아 보이시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제 얼굴 어떻게 좀 보름달 같아졌습니까? 네. 참 우리 얼굴 보면 너무너무 밝고 즐겁고 좋아야 되는데 어때요? 가끔 보면 얼굴이 다크서클이 막 내려와 있고 피곤해 막 쩔어 있고. 네. 일상의 저녁만 되면 어때요? 우리 이야기 속에서 어때요? 피곤해 아 힘들다, 이게 거의 입에 달고 살죠. 참 이런 피곤함은 옛날에는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생긴 거지만 현대인들은요, 이런 피곤함이 그냥 노동을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마음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그런 갈등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피로가 있다라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이렇게 피곤하게 되고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갈등이 생기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어때요? 상대에 대해서 기분이 좋고 좀 에너지가 좀 있을 때는 상대방한테 잘해줍니까? 잘 안 해줍니까? 잘해줘. 그런데 어때요? 내가 에너지가 좀 소진이 되면 갑자기 눈빛이 이렇게 쬐켜보거나 원래 흘기는 눈도 성경에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흘기는 성경이 죄인데 우리는 어때요? 가끔 여보 이러면서 몰라요. 안녕 이렇게 흘기는 눈. 어때? 우리가 마음이 좀 편하고 여유가 있으면 좀 괜찮은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을 때 눈도 그렇게 보고 입술도 어때요? 네, 입도 갑자기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네, 욕이 나와. 우리 권사님 하시는 욕은 너무 기쁨의 욕이라 괜찮습니다. 네, 많이 하십시오. 네. 우리 혀도 막 공격적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막 어떻게 해서든지 찌르려고 준비를 하게 되죠. 네, 피곤해집니다. 조금 더 갈수록 우리는 피곤해져요. 그런데 사람들이랑 있을 땐 피곤한데 어때요? 자연 속에 가면 어때요? 이상하게 그 피곤함들이 좀 풀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자연 속에 있을 때 내 안에 그런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자연은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잖아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우리 안에 참 많은 위로와 쉼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만남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이것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피곤함도 또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게 참 축복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어떻게 만나는가가요, 인생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이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만들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저의 영적인 바카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보기만 하면 바카스 한 병 까가지고 드실 때 어때요? 시원하면서 어때요? 맛있고 엔돌핀이 막 돌면서 어때요? 피곤도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양문교회 우리 교우분들 만날 때마다 진짜 이거 영적인 바카스, 내 얼굴이 마치 바카스처럼 얼굴을 딱 닦아가지고 줄 수는 없지만 그런 바카스 같은 우리의 만남, 또 여러분 인생에 그런 만남들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참 이런 피곤하고 어려울 때 어때요? 그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친한 사람들이랑 만나서 수다 떨면 좀 스트레스가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죠. 저도 수다 떨면 엄청 좋아합니다. 저도 좀 스트레스를 풀도록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달달한 초콜릿이나 이런 달달한 거 먹을 때 기분 어때요? 좋죠. 제가 그 원주대 그 대학교에 아이들 상담할 때 상담실에는
스위스 미스라는 코코아가 있었습니다. 네, 아주 달달하고 마시멜로가 있는 코코아인데요. 아이들이 그 한 잔 먹고 상담하면 어때요? 좋아요. 네, 기분이 좋아지면서 제가 상담을 잘 못해도 그 코코아 한 잔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저희 이제 목양실에도 이제 스위스 미스가 이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든지 피곤하실 때 오시면 됩니다. 또 피곤할 때 어때요? 헬스클럽 가가지고 막 운동도 하고 어떨 때는 산도 가기도 하고 기분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때 잠시일 뿐이죠. 사람을 만나는 거 어때요? 헤어지면 어때요? 그때뿐. 코코아 딱 한 잔 마시면 어때요? 그 다음에 너무 달아가지고 물 마시잖아요. 그렇죠? 운동하고 가서 어때요? 그 다음에 또 갈 줄 알았는데 시간을 내야 되고 또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게 잘 안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피곤한 그런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 번에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 찔끔찔끔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말 새롭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는 그 근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면요, 거룩한 신이가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게 하느냐, 너희들 어찌 나를 동등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교당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당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빠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왔잖아요, 이번 주에. 그죠? 예쁘죠? 의사님이 저를 보시면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고 잘생겼다. 이게 그러니까 기분이 어때요? 째지죠.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데 딱 만나자마자 어때요? 머리가, 저 사람 봐. 머리가 저런데 너는 머리 스타일이야. 영 아니다, 야.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청소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너 뭐해? 두 번째, 밥 잘 먹어. 잘 챙겨 먹어. 세 번째가 제일 싫어하는 건요, 옆집 철수를 매일 공부하는데 너는 뭐가 될래?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가슴이 어때요? 마치 나한테 얘기하는 거. 옆집 남편은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 뭔가 우리 안에 삶이 어때요? 그런 비교의 대상이 될 때는요, 정말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상처들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교당할 때 느낌, 가족들한테 비교당하는 느낌 있지 않으세요? 저희는 형제가 셋입니다. 누님 둘이랑 저하고 있는데, 첫째 누나는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항상 엄마가 첫째라서 잘 챙기고, 막내는 어때요? 막내라서 또 손이 가니까 챙기고, 둘째는 어때요? 둘째들은 항상 가슴에 상처들이 엄청 많아요. 중간에 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항상 비교 당하죠. 그때 어릴 때 그런 가슴 아픈 일들로 인해서 마음속에 응어리들을 갖고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비교당한다는 건요,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존감을 넘어서요, 존재에 대한 아주 강한 상처들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비교당하는 게 싫은데, 하나님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고 하나님하고 뭔가 동등된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교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강아지가 날 반겨주지 않을 때 어떠세요? 갖다 버리고 싶죠. 개 사료도 매일 주죠. 물도 주죠. 똥도 치워주는데 어때요? 들어가면 꼬리를 살랑거리지 않고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가면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제가 딱 집에 들어갔는데 하준이가 아파? 하고 이렇게 만져줘야 되는데 어때요? 돈을 좀 만족하면 기분이 어때요? 속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에 뭔가
도움을 주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것들이랑 동등한 척, 비교한 척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비교당할 때 그 느낌이 어떨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냐? 나를 누구에게 너희들을 비교하려고 하느냐라고, 어떤 것들 다른 것들과 왜 동등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양육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강아지를 돌보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는 어떤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대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찢어지겠어요. 우리는 잠깐 위로해 줄 만한 것들, 잠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나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잠깐의 만남을 하나님과 여러분 비교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잠깐의 우리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2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비교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들어라.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여 그의 손길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이 없는 이끄심이 있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하고요, 다른 것들을 여러분 동등되게 정말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강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을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분을 향해 우리가 눈을 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깊이 관여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27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그 송사, 어려운 문제들은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는 길이 없는 것 같고 이 송사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길은, 기도는 다 들어주는 것 같고 내 문제들은 왜 이렇게 자꾸 더뎌지고 늦게 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어때요? 더 다른 것들을 찾고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찾고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찾죠. 자꾸 더뎌지니까 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지만요,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가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요, 이제 가을 되면 여러분 단풍놀이 가시죠, 그죠? 혹시 기도와 말씀만 양육교회는 어쨌든 놀러 가셔도 안 오고요. 여러분 단풍놀이 꼭 가십시오.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단풍의 절경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여행을 떠납니다. 색색이 물든 그런 단풍, 풀잎이 왜 겨울에 가면 이런 그런 알록달록 이런 단풍이 되고 떨어질까요?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건 바로 생존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오면 추위에 얼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스스로 몸의 일부인 나뭇잎을 나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러뜨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몸에 있던 에너지를 나뭇잎에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용 색깔을 만들어서 어때요? 나중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떨어뜨리는 것이죠. 겨울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수분이 부족한데 나뭇잎이 붙어 있으면요, 나뭇잎이 수분을 먹기 때문에 그러다 동사한대요.
그래서 자신의 일부를 떼어버리고 깊은 겨울을 이어내고 새로운 꿈을 막기 위한 하나의 나무의 몸부림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요,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존에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는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린 이상하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요, 더 열매 맺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그런 가지들도 있어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항상 길이 없습니까? 항상 홍사가 안 된 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상의 삶 속에 감사할 일도 있고요, 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열매 먹지 못하는 가지도 있다는 것이에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직접 어떻게 하신다? 제거해 주신다. 제거해야 될 가지들을 손수 자르시고 더 열매 맺어야 될 가지는 깨끗게 하셔서 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많은 가지를 자를 때는 마음이 아프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잘라내고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요, 그 포도원의 가장 베테랑이신 그 농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라야 될 가지를 자르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열매를 맺어야 될 그 가지는요, 더 깨끗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과실로 돌려주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어찌 하나님 내 곁에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눈을 들어 누가 이런 이 기적과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인지 바라보고, 또한 어때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나야말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끄는 여호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제 아무리 힘있고 에너지인 많은 소년이라도요, 피곤하고 곤비하면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의 싸움 앞에 있는 장정이라도요, 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피곤한 이 앙망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를 뜻하면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이렇게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뜻이. 여러 갈래로 나눠 있는 것들, 하나님과의 비교하고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을요, 하나로 묶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누구에게 향하는 것?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향할 때, 비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힘을 주신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독수리하고 솔개가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독수리입니다. 원래 히브리 원어는. 그런데요, 솔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솔개가요, 약 70에서 80년이라는 시간을 삽니다. 그런데요, 40살쯤 되면요, 솔개의 부리가 이렇게 무뎌져 가지고요, 먹이 사냥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도 잘 열어지지 않아요. 발톱도 어때요? 40년 살았으니까 어때요? 노화가 되고, 깃털도 어때요? 무거워지고 사냥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때 이 솔개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을 하는데요. 이 솔개가 이 40살쯤 됐을 때는요, 이 딱딱한 그런 돌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부리를 팍 쪼갭니다. 그럼 어때요? 그 부리가 깨지고 새롭게 부리가 나는데 그게 약 한 130일을 견딘다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결단하는 거예요. 부리를 쪼개고 새 부리가 나면요, 어때요? 묻어있던 발톱을 뽑아냅니다. 이 부리를 뽑아내고요. 깃털을 어떻게 해요? 다 뽑아내고 130일이라는 시간을 견뎌내고 새로운 40년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솔개는 자기가 스스로 고통과 자기의 그런 아픔들을 결단하는 거죠. 그런 결정이 솔개의 삶에 새로운 삶을 주고 새로운 후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솔개의 진짜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새로운 삶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삶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되고 다름질하여도 숨가쁘지 아니할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육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무뎌져 있는 부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랫동안 너무 익숙해져서 마치 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앙망하는 사람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거야? 내 삶은 왜 이렇게 피곤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혹시 여러분 불평불만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솔개도요, 바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무뎌져 있는 그 부리를 고통을 감내하면서 쪼갭니다. 무뎌져 있는 발톱을 뽑고 너무 무거워져 있는 날개를 본인이 뜯어내면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자연의 솔개도 그런 지혜가 있는데, 여러분 새 힘을 그렇게 얻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삶에 그런 영적인 비타민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께서 무뎌져 있는 부리를 쪼개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네. 비교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냥 힘을 주시고 그냥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할 때 너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는 힘과 뛰어도 숨차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그 인생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난 건요, 오늘 31절 말씀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원래는 이렇게 좀 살살 걷고 뛰고 하늘로 날아야 되는데요, 누가 먼저 나와요? 독수리가 먼저 나와서 하늘 높이 날아가는, 그 다음에 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걷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 케타베이시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건 뭐냐면 음악적으로 말하면 데크레센도, 강하게 연주했다가 어때요? 점점 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렇죠? 하늘 높이 날았다가 어때요? 뛰었다가 그 다음에 종일토록 천천히 걷는 모습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힘은요, 하늘 높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그런
힘을 우리 안에 주시지만요, 진짜 신앙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꾸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걷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우리가 주를 낭망할 때 우리 안에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인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힘도 주실 것이에요. 아멘. 하지만 어때요?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하는 바가 조금 해결되면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다시 또 곤비하고 피곤한 그런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건 무엇이에요? 일상의 생활 속에 걷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주를 앙망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피곤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양목교회 성도 여러분, 늘 평소의 모습 속에서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다른 것과 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요, 정말 눈을 높이 들어 그 하나님을 향해 갈래갈래 나눠져 있었던 것들을 묶어가지고요, 그분을 향해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하나님이 손질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요. 또한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 그 과실은요, 그분께서 손수 깨끗하게 해서 가장 좋은 품종이 될 만한 그런 과실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번 추석 때 포도를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 포도가 너무 그 튼실하고 막 가나안에서 따온 포도 같은 그런 포도였습니다. 그걸 저만 먹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나눠 먹는데, 그 포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때요? 이 포도를 도대체 어디서 구해왔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고 맛있고, 그만큼 영양분이 잘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잘 간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열매 맺고 저렇게 보기 좋고 저렇게 아름다운 인생일까 흠모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냐? 라고 되물어보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만 그런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요, 그 축복을 누군가에게도 나도 저런 축복 받고 싶고 저런 삶이라면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잊혀지고 잠깐 힘이 될 만한 것들 여러분 내려놓으시고요,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양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것과도 혹시 비교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음성이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그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 고개 숙인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선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해결되지 아니하고 가야 할 길, 송사되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잘라야 될 가지를 잘라주시고 귀한 열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문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는 사람들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겸손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